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연말이 되면 인사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라는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메리라는 단어가 붙고 새해에는 해피라는 말이 붙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크리스마스에는 메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 새해에는 복된, 행복한 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물론 전 세계 그 성탄절 인사를 쭉 다 찾아봐서도 비슷비슷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아는 것들만 소개하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기쁜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하죠. 그런가 하면 영어로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인사했던 것은 프로에 바이나크텐이라는 말을 써요. 바이나크텐은 거룩한 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프로에라는 말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프랑스 말로 찾아봐도 주아유 노엘, 좋아요가 아닙니다. 주아요 사투리예요. 주아유 노엘. 노엘이라는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고, 주아유라는 조이, 영어의 조이, 기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스페인 말들은 여러분이 많이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펠리스 나비다트 뭐 이런 노래 있죠. 펠리스 나비다트, 이게 메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펠리스라는 말이 즐겁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비다드가 이제 그 나비다드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쭉 살펴봐서 인사말을 쭉 찾아보니까 전부 앞에 있는 붙여진 단어가 똑같아요. 막 약속이나 한 듯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울하게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일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할 텐데, 인사하기 전에 먼저 광대뼈를 살짝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웃는 표정이 되거든요. 살짝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입니다. 예전에는 12월 중순만 돼도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일찍부터 성탄절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기도 하지만, 12월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막 오기 시작해요. 크리스마스라고 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아직 성탄절 인사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돼 있고 반짝반짝 거리고 이러니까, 야, 성탄절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신음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이 됩니까? 아마 이 날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일부 사람들을 위한 축제일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기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어두운 이 겨울밤을 비추는 영롱한 불빛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야, 겨울 또 성탄절이 시즌이 너무 스산하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도시가 성탄절의 도시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지금 제가 독일 드레센에 있는, 제가 살던 드레센에 있는 성탄시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 예종이는 여전히 이 도시에 살면서 얼마 전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 앞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800년 거의 900년 가까이 역사를 갖고 있는, 아마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또 큰 크리스마스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 큰 광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작게 들어서 있고, 거기마다 모든 것이 영롱한 불빛과 크리스마스 추리와 이런 것들이 밝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겨울이 되면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시쯤 되면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4시쯤 되면 이제 돌아오는데 이미 깜깜한 때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될 정도로 아주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햇빛이 안 나는 기간도 있을 정도로 한동안은 그런 적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일기예보상 한 번도 햇빛이 안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있는 그런 스산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너무 좀 마음이 언짢아요.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존머자이트, 이게 썸머 타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1시간씩 또 이렇게 빨라지면 더더군다나 어둠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10월 말이 지나면 서서히 가게들마다 성탄 장식과 캐롤을 틀기 시작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을 10월 말부터 이미 막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월 중순쯤 되면 온 거리가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아주 가득한 것을 봅니다. 스산하고 긴 겨울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둠만 내려서면 온갖 집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창문마다 그것이 장식되어 있어서 길거리를 지나면서 모든 집들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것,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건물 자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장이 들어서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장이 들어서면 가장 화려하고 밝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지면, 이런 시장에 가서 한 바퀴 돌아오면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독일에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만약 이 겨울에 이런 성탄절 장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유럽의 겨울은 정말 길거든요. 견딜 수 없었겠다. 그나마 성탄절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성탄절이 겨울에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거리, 독일은 이 가로등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밝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한 8시 되면 불이 다 꺼져요. 집에도 조그만 간접 조명 하나씩 켜놓고 별로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싸하고 어두운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었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가 활기가 넘치는, 또 영롱한 불빛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치 그 모습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느껴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산하고 어둡고 추운 그 겨울날, 물론 남반구 호주 같은 데는 여름에 서핑을 하고 이러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북반구 쪽에서는 춥고 어두운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듯이,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울긋불긋 장식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 그분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마치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죽음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 태양계의 참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에 있죠. 나머지 것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만큼 세상은 둔감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죠. 도덕률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대충 죄를 지으면서 방임함을 살려고 했다면 법도 정하지 않았을 거고 규칙도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도 정하고 규칙들도 정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세상의 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력과 욕망, 쾌락을 위한 질주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세상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나라로 바뀌기는 어렵다. 세상의 악은 계속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돈의 위력, 끝장을 볼 것 같은 쾌락과 욕망은 이 세상의 한 부분에서 거대하게 존재하면서 용암처럼 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자기의 권력과 또한 자기의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욕망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보통 평범한 우리들은 그 언저리에서 조물조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언저리에도 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떡고물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것처럼 그 언저리에서 인간의 주어진 약간의 권력 그리고 약간의 물질적 풍요, 약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완전히 그것을 좀 벗어나고 그것에서 좀 내가 고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권력을 맛보고 조금이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쾌락을 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이상을 내걸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같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끓고 있는 죄악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용암처럼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뭔가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조금 좋아지고 조금 나빠지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방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악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서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좌절감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이 땅에 기대할 것도 없지만, 기대할 것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의 빗줄기가 성탄절날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무시와 거부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무시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세상이 보인 반응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거부했다라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이 거절감과 배신감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자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누구세요?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배신감과 좌절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기를 왜 오셨어요? 우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라고 정색을 하면서 거부한다면, 또 몰라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려서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몰라보고 자꾸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마음이 당혹스러운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몰라본다면, 거부한다면,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무시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당신 난 몰라요. 난 당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이 그저 즐거운 휴일로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왜 많이 하냐면 한국에는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 살다 보면 문득 독일의 휴일이 기독교적인 휴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 휴일은 다 기독교와 관련된 휴일입니다. 기독교 휴일이 아닌 날은 노동절, 5월 1일이죠. 노동절. 그 다음에 아인하이트탁이라고 해서 통일된 날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독된 날이 우리가 10월 3일 날 개천절 맞듯이 똑같은 날 거기도 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해 1월 1일 날. 요 날은 기독교적인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언제 쉬냐면 고난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날 쉽니다. 부활절 날 쉬는데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항상 쉬어요.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또 쉽니다. 성령 강림절 또 쉬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주일이니까 월요일 날 하루를 더 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일 10월 31일 종교개혁일 날 쉽니다. 또 회개기도하는 날이 있거든요. 회개기도일이 또 쉬는 날이에요. 또 성탄절 다 휴일이 뭐냐면 이게 전부거든요. 독일의 휴일 전부인데 다 보면 기독교적인 휴일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 기독교적인 휴일인데도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독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놀러 가요. 여행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다 여행 가고 노는 거지. 여기에 교회 와서 정말 회개 기도를 하거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한다거나 아니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고난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의미와 거의 상관없이 그저 휴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그 의미도 잃어버린 채, 왜 쉬는지도 모른 채 그냥 휴일이기 때문에 좋아서 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하는 거죠. 성탄절이 지금 곧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잘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근사한 파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여겨지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탄절 장식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편향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관공서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요. 왜 기독교적인 절기를 장식을 해서 이 비싼 혈세를, 세금을 거기다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요 앞에 오면서 MBC 방송국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방송국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화려하게 그런 것들을 장식했었거든요. 근데 이 MBC 방송국을 비롯해서 다른 방송은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늘 여기 오면서 MBC 방송국을 거쳐오는데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썰렁해요. 성탄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관공서들 보세요.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청 앞에만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애기봉이라든지 북한에서 볼 수 있도록 트리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북한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또 기쁨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북한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목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휴일은요, 아랍권 일부랑 아니면 북한 같은 일부 폐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불교 국가나 이런 데서도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지키거든요.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아마 그렇게 기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우리는 장식하기 싫어요. 왜 그분을 높여요? 우리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많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과 은혜입니다. 은혜와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둠에 속한 사탄에 속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의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쳐서 비춰서 이 달이 밝게 빛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드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든 이 세상에 들어오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 보초를 서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보초를 쓰게 되는데 많이 그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보초 서면서 담배를 펼 수 없죠. 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거든요. 1시간 또는 2시간까지 보초를 서면서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펴요. 근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빛 때문에요. 빛. 저희가 군대에 있으면 어떤 불빛이 몇 킬로를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담뱃불을 비치는 한번 빨때 비치는 그 빛이 몇 킬로, 1킬로인가 2킬로인가 간대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초를 쓰면서 담배를 펴지 말라고 말해요. 아주 작은 불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뚫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 집에 촛불을 좀 켜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촛불 켤 일이 없겠지만 저희 집은 독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종종 촛불을 켜거든요. 지금도 뭐 고기를 구우면 냄새 때문에 켜기도 하고 밤에 좀 추우면 또 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밤에 이 초가 반짝반짝 그게 불빛이 있는데 그 초 하나를 켜놨는데도 거실 전체가 다 모든 것이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밝아지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불빛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빛만큼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밝은 빛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냥 온통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또는 앞뒤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봐요. 우리가 길을 가거나 또 집에 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뭘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나가면 이게 영상처럼 생각한다면 막 빛이 나가지고 눈부신 거예요. 우리가 버스에 올라타면 또 지하철에 올라타면 그 지하철 내가 환하게 밝혀지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우리로 해서 그 직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그 가정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밝아지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좀 집착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추리, 반짝이는 전구 이런 걸 켜는 거를 굉장히 제가 원하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 대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적막한 땅에 그 빛처럼 영롱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면 기분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짜증난다. 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부 이상한 사람들만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가게를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좋아하고 기뻐하고 거기 나가서 사진 찍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밝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어둠을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 집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런 거를 글귀를 써놓지 않아도 등에다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의로워지고 저절로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탄절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이 계절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기뻐하고,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복되고 축하할 일입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받아싸운즉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빛을 비춰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절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